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진 우주.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 태고시대 이래 인류는 대자연과 인간의 신비를 탐구해 왔습니다. 약 1만 년의 역사를 통해 정립된 동양 문화의 정수 주역. 천지의 여름철과 가을철이 바뀌는 개벽시간 섭리를 밝힌 정역. 주역과 정역은 우주 만유의 운행 원리를 밝혀주는 동양 지혜의 보고입니다. 상생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송된 주역과 소통을 통해 주역 해석의 새로운 지표를 연 김재홍 박사. 이제 주역 64개 강론에서 포천대벽의 이치를 밝힌 정역과 정목회 주역 본래의 뜻을 밝힙니다. 주역과 정역에 정통한 김재홍 박사의 특강을 통해 우주 변화 운동의 근본을 밝힌 동방역철학의 정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중천 건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중천 건계를 같이 공부해 오면서 매 시간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중천 건계 그 구성의 특징과 내용이 육효사를 6번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렸고, 또 매번 해수를 거듭해 갈수록 육효사의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공부를 하면 이해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천건계의 마지막 6번째의 내용에서 근본의 성정과 문헌을 통한 그 마지막 설명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경문의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제라 근호여 강건 중정 순수 정야이요 육효발이는 방통 정야이요 시성융용하야 이여천이니 운행우시라 천안 평야이라.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천건계의 어떤 성정, 중천건계가 공간으로 드러나게 돼서 하늘의 뜻을 섭리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중천건계의 내용으로 가지고 공간을 섭리하고 천하를 다스리게 되는 건가? 그걸 이제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라, 어조사 제자 큰 대자입니다. 대제라고 하는 것은 크도다 그 말이거든요.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중지 공계에 가면 지극할 지자에다가 어조사 제자를 써가지고 지극하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극한 건 공계의 성정이고, 크도다 대제라 참 크구나. 그건 근계의 성정이다. 근본의 성정, 하늘과 땅의 성정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중천건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고 또 근의 성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제라 크구나, 근호여, 근이요 그 말이죠. 그래서 참 크구나, 근도요, 강건 중정 순수 정야이요. 그래서 굳셀강자에 튼튼할 근자입니다. 가운데 중자에 발을 정자고 순수할 순자에 순수할 수자, 그리고 핵심을 나타내는 근본 정자죠. 그래서 잠시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칠판을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중천건계가 양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육효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양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의 공간적인 표현이 굳셀강이죠.
자, 양의 공간적인 표현이 굳셀강이라 그래서 하늘에 있을 때는 음양인데 땅에 있으면 자, 강류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 특히 중천근께는 위도 하늘이고 아래도 하늘입니다. 그래서 거듭할 중자를 써가지고 하늘이 거듭한 것이 근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들 중천근계의 효사를 원형이정이라는 괴사와 효사를 6번째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공부해 왔다. 이렇게 이제 개념적인 걸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6번째의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늘이 거듭했는데 설계편에 가면 건공감리 진송간태 8개의 쾌의 덕성, 쾌덕, 또 성정 이렇게 3가지로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튼튼할 근자죠. 하늘의 성정은 튼튼할 근자, 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인데 자 전부 다 양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라 굳셀강이라 그래서 굳셀강자에다가 튼튼할 근자를 써서 강근이라는 얘기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경문의 강근의 뜻이 그렇고요. 또 여기 있는 이요가 군자의 자리고 오요는 성인의 자리입니다. 앞으로 64개 공부를 해나가면서 매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요는 군자의 자리요, 오요는 성인의 자리라는 걸 그래서 곧바로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인은 자 중도, 천도를 다른 말로 중도라고 하죠. 중도를 갖다가 자각한 사람이고 자 군자라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를 성인의 말씀을 실천하는 건데 인도죠. 인도를 다른 말로 정도라고 합니다. 인도를 다른 말로 정도라고 해가지고 자 주역은 성인 지도를 권언으로 해가지고 군자 지도의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역이다. 그래서 성인 지도를 권언으로 해가지고 중도를 권언으로 해가지고 군자 지도, 인도죠. 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주역이기 때문에 주역을 한마디로 중정지도라고 합니다. 강건이라는 말은 양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양이기 때문에 굳셀강이고 하늘의 덕성은 튼튼할 근이기 때문에 강근이며 자 성인의 자리, 성인을 나타낸 오요는 중도를 표상하고 이요는 정도를 표상하기 때문에 바로 중정지도다. 그래서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강건 중정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을 함유하고 있다.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건 중정이고 두 번째는 이 중천근계에는 보시다시피 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자지도, 육효를 군자지도와 소인지도로 구분을 할 때는 양은 군자지도고 음은 소인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천근계는 6개 전부 다가 양효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효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음효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할 순자와 순수할 수자를 써서 순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강건, 중정, 순수, 정야다. 그 정자가 자 근본 정자라 저 근계라고 하는 것은 역도의 근본을 담고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지문을 보시면 강건, 중정, 순수, 정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서 설명 말씀드렸듯이 양이기 때문에 강이고 또 중천근께 하늘은 설계편에서 덕성이 튼튼할 근이기 때문에 강근이고 오요가 중이고 이요가 정이라 성인의 자리가 중의 자리고 군자의 자리가 정의 자리라 천도를 권원으로 인도를 실천한다는 중정 그리고 순수라는 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음이 하나도 끼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정야다. 그래서 강건하고 중정하고 순수한 근본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근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라 근호요. 강건 중정 순수 정야이요. 근이라고 하는 것은 중천근계라고 하는 것은 강건하고 중정하고 순수한 근본을 담고 있는 것이 중천근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강건 중정 순수 정야의 근이 육효 발휘는 방통정야이요. 6효를 통해 가지고 6효를 통해 가지고 드러날 발자 희두를 희자죠. 6효를 통해 가지고 희두러서 드러난다는 거죠. 희두러서 드러나는 것은 두루방자, 통할 통자, 뜻정자입니다. 그래서 두루 그 뜻이 통함이요. 다시 칠판 좀 보시겠습니다. 강건 중정 순수 정야가 바로 중천근계인데 이 중천근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효를 통해 가지고 6효를 통해 가지고 중천근계의 뜻이 이 근계의 뜻이 세상에 두루 뭐 한다는 뜻입니까? 통한다는 겁니다. 강건, 중정, 순수, 정야한 근계의 뜻이 육효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육효 발휘, 육효가 희두러 가지고 육효를 통해서 드러나 가지고 두루 뜻을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이 근계의 성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건 중정 순수한 것이 근계의 성정이요. 그 근계의 성정은 육효를 통해서 두루 뜻을 통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시성육룡하야. 때로 탈성자, 여섯육자, 용룡자죠. 때로 여섯용을 타고서 하늘의 시성이 6효를 통해서 드러난다니까 그 6용을 갖다가 타고서 잠시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잠룡이죠. 혈룡이고 혈룡제전, 종일근건, 혹약제연, 비룡제천, 항룡유예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는 잠룡과 혈룡이라고 용으로 표시되어 있느냐? 이건 땅의 자리고 여기는 비룡과 항룡은 하늘의 자리인데 사묘와 사요는 종일근건과 혹약제연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사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접적으로 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일근건 용이다, 혹약제연 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잠용이고 혈용이고 종일근건 용이고 혹약제연 용이고 비룡이고 항용이라는 겁니다. 6용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시성육룡하야 이어천이니, 그래서 써있자 다스릴 어자 하늘천자입니다. 때로 6용을 타고서 육효를 통해서 이로써 하늘을 다스린다, 하늘의 도를 천도를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근도의 육효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도를 공간에서 다스리게 된다는 뜻이죠. 자, 운행우시하야. 구름운자, 행할랭자, 비우자, 베풀시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역에서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언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행하죠. 구름이 행하고 구름이 행해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면 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름이 행해가지고 우시, 비로 베품이라 천하평야이니라. 천하가 평평해진다. 천하가 평온해진다. 천하가 편안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도가 육효발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시성육룡을 통해서 육효를 통해서 천도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게 되며 하늘의 뜻이 공간으로 내려왔다는 것이 운행우시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행하다가 비로 베풀어 가지고 하늘의 언택이 땅에 내려오니까 천하가 평온해지더라, 평안해지더라. 하늘의 뜻으로 가지고 문물제도를 만들고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천인합의를 통해서 세상은 평온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이 근도의 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으로 설명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가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근의 성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설명의 초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군자 이성덕 위행하나니 일가견지행야이라 잠지위연야는 엄미미견하며 행이미성이라 시군자 불용이니라. 여러 차례 이제 반복해 왔듯이 근계 육효사 초요의 효사가 잠용 물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겨있는 용이라 쓰지 마라. 그래서 잠겨있는 용을 쓰지 말라는 데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군자 이성덕 위행하나니 군자가 덕을 이룸으로써 자, 써이자 이룰 성자 덕덕자잖아요. 덕을 이룸으로써 할위자 될위자 행할 행자 행실이 된다고 하느니 행실을 삼는다고 하나니 그게 우리말에 조금 가깝겠죠. 그래서 군자는 덕을 이룸으로써 덕을 이루고 나서 행을 삼아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잠룡물룡이라 공부해야 될 때인데 공부가 이루어지고 나서 현룡제전해가지고 이견대인해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자는 덕을 이룸으로써 자 행을 이룬다고 하나니 일가 견지행야이라 날일자 가을가자 볼견자지 않습니까? 날로 가히 보는 것을 행함이라. 군자는 날로 가히 보는 것을 행함이라. 어릴 때는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행하겠죠. 지금 초요입니다. 초요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그리고 잠지위연야는 잠길잠자지 않습니까? 잠겨있다는 할리자 말씀은 자. 그래서 잠의 말됨은 그 말입니다. 잠길잠자의 말의 됨은 은이 미연하며 그래서 숨길런 자죠. 아닐미자 드러날 현자 나타날 현자입니다. 숨기고 드러나지 아니하며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될 잠룡물룡이라 잠겨있는 용이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 10살 줄이고 공부하고 수양해야 될 거기 때문에 자 은이 미연하며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며 지금은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거죠. 행이 미성이라. 그래서 행하여 아닐미자 이룰 성자 행하면 이루지를 못합니다. 왜?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하고 수양이 덜 됐기 때문에 지금은 밖에 나가서 행을 이룰 때가 아니고 엎드려서 공부해야 될 때다. 그 얘기를 잠룡물룡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6번째 반복된 설명을 놓고 보면
세 번째와 여섯 번째가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가지고 드러내지 아니하며 행을 이루지 아니함이라. 지금은 행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시로 이름으로 군자 자 불용이니라. 그래서 군자는 쓰지 않음이니라. 10살줄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 많이들 아시다시피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나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학교 못 다니게 하고 다른 일을 시키면 법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자, 잠룡 물룡이죠.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다른 일을 시켜도 이루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러고 이제 잠룡 물룡에 대한 설명인데요. 두 번째, 현룡제전 이견대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자 학이 치지하고 문이 변지하며 관이 거지하고 인이 행지하나니 여괄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고 하니 군등야인이라. 현룡제전 이견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는 것을 자 군자는 성인의 하늘의 뜻을 자각하는 건 성인이고 성인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군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자 학이 치지하고 배우락자의 모을 치자죠. 배움으로써 모아가지고 행하고, 그까지 유추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학이 치지하고 배워서 모으는 거죠. 배워가지고 모으고 문이 변지하며 물을 문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으로 물으니까 입구자가 들어가 있는 건 물을 문자가 되겠죠. 기자가 들어가 있는 건 기로는 들으니까 들을 이자가 들을 문자가 참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이 변지라 물음으로써 분별할 변자 갈지자입니다. 분별을 해가지고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별할 변자입니다. 그래서 물어서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고 해서 해야 될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움으로써 치하고 물어서 분별을 하고 너그러울 간자 써있자 머물거자입니다. 관이 거지하고 관용으로서 머물고 관대함으로써 머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관대함으로써 살것자 갈지자 간대함으로써 머물고 인이 행지하니 의짐으로써 인으로써 행하나니, 그 말이죠. 그래서 군자는 배움으로써 배워가지고 치하고 물어가지고 분별을 해서 판단을 하고 관대하고 너그러움으로써 머물고 의짐으로써 행해라. 그래서 의짐으로 행하고 간대하고 너그러움으로써 머무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 이것이 여괄, 역에서 이르기를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고 하니 군등야이라. 그래서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음이니라. 그래서 이로움이라 군등야이니라. 저 군자가 임금군자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해석을 하면, 문자적 해석을 한다면 임금의 덕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이제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칠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호가 지금 구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구의는 군자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오요는 성인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군자는 현룡제전 이견대인인데 배워가지고 모든 것을 취하고 물어서 분별을 하고 판단을 잘하고 간대함으로써 머물고 인으로서 행해라. 그것이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고 하니 그것이 군자의 덕이라는 거죠. 아까 설명 말씀드린 하기치지와 문이변지와 관이거지와 인이행지가 이것이 바로 군자의 덕이다. 성인 지도를 실천해야 될 사명을 가진 군자의 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덕이 아닙니다. 군자의 덕입니다. 그럼 사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현룡제전을 설명한 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사묘는 중강이 부중하야 상부제천하며 하부제전이라 고로 근건하야 인기시척하면 수이나 무구일이라.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기억에 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건께 사묘호사가 군자 종일건건 석청약 여하나 무구하니라였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종일토록 굳세고 굳세게 노력하고 저녁에 상가할 것 같으면 위태롭지만 허물이 없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일건건이라는 것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종일건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도를 행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설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삼은 중강이 부중이라. 강이 거듭해서 아니 불자 가운데 중자 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 보시겠습니다. 지금 구삼을 읽고 있습니다. 이 구삼인데 2요 자리가 중을 얻은 자리고 5요 자리가 중을 얻은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덕중을 한 자리고 성인의 자리요 군자의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삼을 읽고 있습니다. 구삼을 읽고 있는데 이 구삼은 중강이 부중이라. 중이 거듭했다. 중이 거듭을 해가지고 부중이라. 중을 얻지를 못했어요. 왜? 구삼 자리는 여기고 중을 얻은 자리는 2호 자리입니다. 9, 2 자리가 중을 얻은 자리고 9, 5 자리가 중을 얻은 자리거든요. 계속해서 중은 거듭하는데 중을 얻지를 못했어요. 중을 얻지를 못했고 제가 아까 위에는 하늘이요 가운데는 사람이요 아래는 땅이다. 그래서 중천건계 6효를 천지인으로 구분을 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 다시 경문을 읽겠습니다. 중강이 부중하야. 강을 거듭해가지고, 중에 얻지 못하고, 중이 아니고, 아니다 하야, 상부제천이요, 하부제전이라. 위로는 하늘에 있지 못하고, 아래로는 밭에 있지를 못하다. 여기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가 성인의 자리고 여기가 군자의 자리고 여기가 이견대인 자리죠. 현룡제전 이견대인 자리지 않습니까? 밭이라는 데가 여기입니다. 밭이 현룡제전의 자리고요. 하늘은 여기에요. 비룡제천의 자리입니다. 하늘은. 그래서 여기 있는 구삼이라고 하는 것은 중을 얻지 못했고 첫 번째. 두 번째, 아래로는 구이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위로는 구오의 자리에 있지 못하다. 다른 말로 위로는 성인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아래로는 군자의 자리에 있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건하야 튼튼할 건자죠. 그래서 건건하야 굳세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일 건건 자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초요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초요는 잠룡 물룡의 자리요, 이요는 혈룡 재전의 자리요, 삼요는 종일 근건의 자리입니다. 왜 종일토록 굳세고 굳세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중을 얻지 못했고 위로는 성인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아래로는 군자의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굳세게 굳세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로 굳세게 굳세게 하여 이날림자 거기자 떼시자죠. 그 때로 인하여 상가할 척자입니다. 두려워할 척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상가할 척자입니다. 그 때로 인하여 상가할 것 같으면 수이나, 비록 숫자와 위태로울 이자죠. 비록 위태롭지만 무구의 일이라 허물이 없다. 이해 가셨습니까? 종일 근건의 자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은 거듭했는데 중을 얻지 못하고 위로는 성인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아래로는 밭의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군자의 자리를 있지 못해서 이런 까닭에 종일토록 굳세게 굳세게 하여 그 때로 인하여 상가할 것 같으면 비록 위태롭지만 허물이 없는 자리가 바로 구사묘의 자리요, 군자 종일건건 석청약 여하나 무구일이라의 뜻이 이런 뜻이야 라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구삼효사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구사로 왔습니다. 중강이 부중하야 상부제천하며 하부제전하며 하부제인이라 고로 혹지하니 혹지자는 의지야이니 고로 무구이니라. 혹약재연의 자리지 않습니까? 사요가 혹약재연이었었죠. 혹약재연이었었는데 중강이 부중이라 아까 말하고 똑같습니다. 중이 거듭했는데 강이 거듭했는데 중을 얻지는 못했고 중자리에 있지는 못하다는 뜻입니다. 잠시 육효사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구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사가 위로는 오요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아래로는 이요 자리, 여기가 성인의 자리고 여기는 군자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구사는 구산과 같이 아래로는 군자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위로는 성인의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강이 부중하야 상부제천하며 하부제전하며 아래아자 안일부자 이슬제자 밭전자니까 아래로는 밭에 있지를 못하며 그 말이죠. 중부제인이라 가운데로는 사람에 있지를 못하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중천근계의 내용이라 많은 뜻을 다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중천근계 내용을 펼쳐놓고 같이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요와 사요가 사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요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위로는 하늘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아래로는 밭의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사람의 자리에 있지도 못하다고 하느냐? 지금 구사를 읽고 있는데 구사와 구삼이 다 사람의 자리라고 했지 않느냐? 이 둘 중에 사람의 자리를 굳이 가린다면 구삼이 사람의 자리입니다. 왜? 여기는 양자리에 효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초요입니다. 요게 2요고 요게 3요고 요게 4요고 요게 5요고
이것이 상효입니다. 그래서 짝수인, 자, 초는 짝수니까, 참, 초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홀수니까 여기는 양의 자리입니다. 이라고 하는 건 짝수니까 음의 자리죠. 3은 양의 자리입니다. 4는 음의 자리예요. 5는 양의 자리고 상육, 이게 6번째죠. 6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 짝수지 않습니까? 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자주 거론하게 됩니다. 양의 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발을 정자, 자리 위자, 정입니다. 이호는 음의 자리인데 현재 양이 왔지 않습니까? 부정입니다. 3은 양의 자리인데 양이 왔으니까 발을 정자, 자리 위자, 자리가 바릅니다. 4는 짝수라 음인데 양이 왔으니까 부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요를 읽었는데 왜 사람의 자리에 있지 못하다고 하느냐? 부정의의 자리거든요. 음의 자리에 양이 가 있으니까 자리를 바르게 못 앉아 있습니다. 양의 자리에 양이 와 있는 여기가 제대로 자리를 앉아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음의 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자리가 바를 수 있습니다. 군자는 성인은 양이고 군자는 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밭의 자리죠. 이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자리에도 있지 못하다는 건 사요가 사람의 자리인데 양의 자리인, 음의 자리인데 양이 와 있습니다. 요렇게 돼야 됩니다. 요렇게 돼야 되는데 양이 왔기 때문에 제자리가 아니고 양의 자리에 양이 왔기 때문에 사람의 자리는 사묘가 사람의 자리라는 거죠. 여기가 사람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말이 그런 말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중강이 부중이라 중이 거듭을 했는데 강이 거듭했는데 중이 아니고 위로는 하늘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오요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아래로는 밭에 있지 못하고 이요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가운데는 사람의 자리에 있지 못하다. 사묘가 사람의 자리인데 사요에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람의 자리에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구절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고로 혹지하니, 혹시하니, 혹지자는 혹약재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로 혹지하니, 혹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하는 것은 의심할 자 의지야이니, 의심하는 것이니 띄었다는 겁니다. 그게 혹약재현이죠. 그래서 띄었는데 혹약재현, 이슬제자 연못연자, 연못에 있기 때문에 고로 무구이라 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했다는 거죠. 아래로는 군자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위로는 하늘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가운데로는 사람의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혹시 하고 의심도 하고 나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뛰었는데 연못에 있게 되었으니까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혹약재현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요에 대한 설명이고요. 오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오는 부대인자는 여천지 학기덕하며 여일을 학기명하며 여사시 학기서 하며 여귀신 학기 기륭하야 선천이 천불이 하며 후천이 봉천시 하나니 천차불이 온 이항어 인호이며 황어 기신호 이어 비룡제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룡제천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에 하늘의 덕에 자리하고 있다. 또 위에서 아래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설명, 다섯 번째 설명에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호는
지압이 붙자죠. 무릇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은 성인을 보고 말합니다. 오요는 성인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천지합기덕하며, 그래서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하며, 성인이라는 사람은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하고 여일을 합기명하며, 해일자가 양이고 달을 자는 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와 달, 음양과 그 밝음을 합친다. 성인이라는 사람은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과 합친다. 그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하고 일을과 더불어서 그 밝음에 합합니다.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달빛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겠죠. 또 여사시 합기서 하며, 서자가 차례 서자입니다. 사시와 더불어서, 사계절과 더불어서 그 차례를 합한다는 거죠. 내지 옛계를 비롯해서 두개계에서 나옵니다. 두개계에서 나오는데 사시 불특이라, 사시는 어긋나 본 적이 없다. 하늘의 섭리가 어긋나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인은 여사시 합기덕이라, 하늘의 섭리가 어긋남이 없는 사시와 더불어서 그 차례를 갖다가 합한다는 거죠. 여귀신 합기기 기륭하야. 그래서 귀신과 더불어서 그 기라고 흉함을 합한다 하야. 자주 말씀드렸듯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음양의 섭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죽은 조상의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더불어서 음양의 변화, 하늘의 섭리와 더불어서 그 기라고 흉함을 합친다. 하늘의 섭리에 어긋나면 흉하고 맞으면 기라게 되는 거죠. 성인 지도를 얻으면 기라고 잃으면 흉하다고 계사편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천이 천불이하며 후천이 봉천시하나니, 먼저 선자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보다 먼저 해도, 비룡제천한 대인이 하늘보다 먼저 해도 천불이하며 하늘이 어기지 않는다.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하고 일월과 더불어서 그 밝음을 합하고 사시와 더불어서 그 차례를 합하며 귀신과 더불어서 그 기륭을 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보다 먼저 해도 하늘이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고 후천이 봉천시 하나니, 그래서 하늘보다 뒤에 해도, 받들봉자 하늘천자 떼시자 하늘의 시성을 갖다가 받든다는 거죠. 이렇게 일월과 함께하고 귀신과 함께하고 하는 이 대인은 하늘보다 먼저 해도 하늘에 어긋나지 않고 하늘보다 뒤에 해도 하늘의 시성을 받든다고 합니다. 그러고 천차불이온, 또 차자죠. 하늘도 또한 아니불자 어길 위자 어기지 않거늘 말미암을 이를 넘어서 황어인호 하면 하물며 황자입니다. 하물며 사람이며, 하늘도 어기지 않는데 성인의 말씀을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황어 귀신호인저, 하물며 귀신인저, 사람도 어기지를 못하고 귀신도 어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성인은 하늘의 뜻과 같이 하는 사람이라 하늘보다 먼저 해도 하늘에 어긋나지 않고 하늘보다 뒤에 해도 하늘의 시성을 받드는 사람이 성인이기 때문에 사람이며 귀신이며 성인의 뜻을 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군자고, 그렇게 실천하면 천인합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건도가 이 땅을 다스려서 세상을 편안하게 한다, 이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호 비룡제천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지막 구절인 상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지위언야는 지진이 불지태하며 지존이 불지망하며 지덕이 부지상이니 기유성인호와 지진태존망이 불실기정자 유성인호인저. 항용유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요는 잠룡물룡이요, 이요는 혈룡제전이요, 삼요는 종일건건이고, 사요는 혹약제연이고, 오요는 비룡제천이며, 상요는 항룡유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지위언야는 목항자 높이 올라갈 항자의 항의 말됨은 그 말이죠. 항이라고 하는 말됨은 지진이 불지태하며 말미암을 이를 기준으로 해서 알지자와 나아갈 진자니까 나아가는 것은 아는데 물러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나아가는 것은 아는데 물러나는 것은 알지 못함이며 지존이 불지망하며 있을존자죠. 있는 것은 아는데 없어지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망하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또 지덕이 불지상이니 얻는 것은 아는데 이를 상자니까 있는 것은 알지 못함이니 기유성인호인저, 그 오로지 성인인저, 그 오로지 성인이신가. 그 다음 구절이 지진태존망이 말미암을 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진태존망이 불실기정자 유성인호인저. 그래서 말미암을 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는데 뭘 아느냐, 진태존망을 알고 나아가고 물러가고 있고 없어지는 걸 알고 불실기정자, 그 발음을 잃지 않는 자, 유성인호인저, 오로지 성인인저. 성인만이 진태존망을 알고 그 발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 지도를 밝혀서 군자가 그것을 자각해서 실천하면 천인합일이 이루어지고 성인 군자 지도가 하나가 되어서 천하치하가 이루어지고 천하가 평온해진다. 그래서 건계의 중천건계 6효사를 6차례를 반복해서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천건계를 6번째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서 긴 시간에 걸쳐서 중천건계를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효사를 중천건계 6효사를 6번 반복 설명하면서 그의 성정에 대해서도 설명 말씀드리고 또 6효사의 공자의 해설도 설명 말씀드리고 또 건계와 공계만 가지고 있는 무는 빛나는 말씀이죠. 그 빛나는 말씀으로 가지고 6효사를 해석해서 6차례에 걸쳐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누누이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두 차례를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세 번째 설명을 들으니까 또 훨씬 깊은 이해가 되실 수 있었고 또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설명을 6번째의 소상한 설명을 읽고서 더 이해가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천건계는 그 구성이 복잡한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웠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으셔서 복습을 겸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효인 중지공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복잡한 또 다양한 그런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는 중천건계를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